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 안에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누리며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은혜 받으세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한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모세는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 강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갈대아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왕의 딸인 이 공주가 우연히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를 궁으로 데려가서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이 바로왕은요,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모두 죽이도록 하는 그런 남아 말살 정책을 폈었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일은요, 축복받는 일이고 기쁜 일이었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는 탄생과 동시에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어야 됐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생긴 것 때문에 아이가 숨겨뒀다는 게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잘생겼으면 키우고 못생겼으면 버려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가 태어난 애가 이뻐요? 이상한 거야. 이쁘면 태어난 아이는요 외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기 빼놓고는 갓 태어난 아이가 이쁜 애가 없어요. 이쁠 수가 없어요. 갓 태어나면은 정말 외계인 같아. 나 표현을 못 하겠는데 보면 다 그렇게 생겼어요. 점점 사람의 모습을, 머리도 말랑말랑하고 다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생기지 않아요. 근데 여기 잘생긴 것 때문에 아들을 숨겼다니, 그럼 못생긴 아들은 다 죽이라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잘생겼다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생겨서 석 달을 숨겼다는 것은 여기에 사용하는 잘생겼다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히브리어 토브를 씁니다. 토브는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우리의 눈으로 아이가 보기에 잘생기고 예뻐서 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이에게 어떤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통해 하나님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토브예요. 토브 좋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긴 설교를 합니다. 설교 때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랬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좀 의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건은 이제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서
태어난 남아들을 다 말살하는 정책을 폈어요. 근데 덜컥 하나님 뜻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임신이 됐어요. 임신했는데 하나님 뭘 주실까?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이면 죽여야 된다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태어났는데 아들이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들 다 죽여야 된다는 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 아이는 내가 보기에 좋은 아이다.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내가 보기에 이 아이는 좋은 아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셔서 그 마음을 주셨다면, 내가 바로의 그런 위압과 그 바로의 그 명령을 내가 거부하는 거야. 거부할 용기가 생기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그래서 보니까 그 바로의 명령, 바로의 뜻을 거절하고 그 뜻을 거부할 용기가 생기게 된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로의 뜻을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 안에 충돌할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용기가 생겨요.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쫓았던 삶에서 저항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런 용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그런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 유리관 속에 그 생쥐를 두고 쥐를 두고 이 쥐가 얼마나 물을 벗을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나, 그런 생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었냐면 유리관을 만들어 놓고 그 유리관을 차단막으로 다 껌껌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쥐를 놓고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붓더니 이 쥐가요, 몇 분을 버텼냐면 3분밖에 못 버티더래요. 3분밖에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깜깜한 상황을. 그래서 쥐는 그래도 수영을 잘할 것 같은데 3분을 버티고 죽었다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을 만듭니다. 유리관에다 차단막을 치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다 어떻게 했냐면 큰 구멍을 내고요, 그 가운데다 위로 큰 강렬한 빛을 비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구멍을 내고 거기다 빛만 비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물을 붓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려 쥐가요 36시간을 허우적거려 버텼다는 거예요. 36시간. 야, 그러니까 무려 700배를 버틴 거예요. 700배를. 유리관 속에 빛을 바라봤던 그 그 쥐는요, 다른 쥐보다 700배의 생명력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요, 암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정말 오래 버틸 수 없어요. 빛이라도 있어야지, 뭔가라도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때 우리도 오래 버틸 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 줄기 빛이 비춰진다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절망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준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부모는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다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야, 그 아이는 내게 좋은 아이다. 내가 보기에 사랑하는 아이다. 그 아이는 내게 사명이 있단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용기를 내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렇게 용기를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저항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3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3달밖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뭘 느끼나? 한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근데 그것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뤄보고자 우리는 막 달려가. 열심히 해. 그러다 뭘 만난다고요?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맞아,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막 나가서 내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이거 이룰 수 없다는 거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쌍히 여겨야 된다. 말씀 받고 그래, 하나님 나의 불쌍히 여겨줘요. 새벽부터 이제 내가 다시 새벽제단 쌓으리라 마음 먹고 다시 새벽기도 시작했어. 그래, 뭐 시계도 맞춰놓고 아니면 깨워달라고 그러고 말씀 이제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새벽기도 나올 거야.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실상은 오래되지 않아. 그렇게 그 기간이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또 우리 한계를 맞아. 너무 힘들다. 지금도 뭐 우리 안에 새벽기도 나오고 힘들다 피곤하다 맨날 그러는데 매일 나와도 피곤하다 그래. 그런 거야. 그럼 인간이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야.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는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게 바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한 결과 한계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더는 숨길 수 없었다는 게, 더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봤지만 그것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용기를 얻지만 그 용기는 어떤 거야?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가 있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래 이제 내가 해볼게, 내가 이제 내 능력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볼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해봐야지. 철저하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야.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 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요,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집착들, 내가 해내고 말겠다는 그런 우리의 욕심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지 않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이 아이는 내가 보기에 좋은 아이다. 그럴 때 모세를 숨기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얻었어요. 근데 자신의 힘으로 그걸 숨기고자 하는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능력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나자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그래요. 우리가 다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것으로 하려고 할 때 뭘 만나게 되나? 이렇게 더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모세와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은 어떻게 하나? 이때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이제 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아이를 주셨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서 하나님 손에 흘려보내는 거야. 맡겨드리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자꾸 내 걸로 이루려고 해. 내 어떤 노력과 열정과 내 힘으로 그걸 막 애써.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그게 우리의 한계야.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을 할 때 3개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야. 내가 은혜 아무리 충만하게 많이 먹고 내가 그래서 사랑해야지 저분 사랑할 거야 그래서 정말 매주 와서 사랑합니다 말하고 사랑합니다 말하고 사랑해. 근데 그렇게 해봤어. 길어봐야 몇 주야. 그 다음부터 안 돼. 하나님 너무 안 돼요. 왜 사랑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지금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야. 저 옛날에 그 예전 CCM 중에 요즘도 많이 불려지는데 요괴벳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랑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걸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이 요괴벳의 노래 우리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 요괴벳의 노래 좀 틀어주세요. 됐어요. 예. 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이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겨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게 바로 요게벳 어머니의 오늘 모세를 강가에 띄우며 그 엄마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해봤어. 그런데 깨닫게 되는 건, 야, 그래봐야 3개월밖에 안 되는구나. 석 달 숨긴 게 내 한계구나.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말씀에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한계 있어. 해다 보면 한계를 느껴. 철저하게 어떻게 되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걸 꼭 키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저는 아버지 목사님 통해서 그런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어떤 건지를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는 보면 잔정이 없어요. 잔정.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인간적인 정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그런 잔정이 없어요. 항상 지금도 보면 뭐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면 뭐 항상 아버지는 야, 박 목사 사람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지. 사람에게 자꾸 구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항상 그런 얘기. 그리고 그런 삶을 실천하셨어요. 아버지 보면 그래 어머니 우리 3년 전에 2019년 12월에 어머니 갑작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실 때 제 명성교회에 있었잖아요. 다 보면 뭐 제 손님 아니면 아버지 손님이지. 다 명성교회. 동생은 외국 나가 있었고 미국에 있었고 뭐 누나는 뭐 별로 다 와서 얼마나 많이 왔느냐. 많이 왔어요. 교인들이 위로해주고 그때 이제 다 그거 부의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많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손도 안 대고 앞에 그 장로님들이랑 저 위원들 얘기해서 그거 다 모교에 다 전액 다 헌금으로 다 드리더라고. 우리랑 뭐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다 그 하나님 거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원로 목사님 되셨잖아. 원로 목사님 되시고 교회가 큰 교회였으니까 다 이렇게 처우도 잘 해주는 거야. 목사님 하실 수 있도록. 그 잠실에 오피스텔을 얻어드렸어요. 그거 이제 원로 목사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선교 사역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도록 잠실에 큰 오피스텔을 얻어줬어. 근데 그 오피스텔도 그 모교에 국제학교 세운다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그 받은 거 다 그냥 다 드렸어. 그래 이번에는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내가 이 사는 이 집 이것도 다 교회에 데리고 가겠다 선언하고 그거 준비하고 계셔. 다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섭섭하죠. 서운하죠. 아버지가 뭐 도와주실 수 있는데 충분히. 근데 기대하지 않는 거야.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기대하지 않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야. 근데 그게 섭섭한 게 아니라, 물론 다른 자녀들은 서운할 수도 있지, 섭섭할 수 있죠. 우리만 생각하는 게, 우리는 또 애가 셋이 있고 생각해보면 그래.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잖아. 내가 목사로 뭐 이렇게 어떻게 뭐 활동하는 것도, 돈 벌이하는 것도 없고, 이 세 자녀 어떻게 책임지지? 그런 생각 안 들까요? 들겠죠. 제 동생도 미국에서 목회하지만 아들, 딸만 걔는 셋인데 어떻게 책임지죠? 어떻게 하지? 그때마다 드는 게 뭐야? 육신의 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거야. 나는 의지할 게 없구나. 아버지가 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아버지한테, 저는 평생 살면서도 뭐 아버지한테 부탁해 본 적 없어요. 그렇게. 뭐 이거 해주세요? 뭐 필요해요? 말해 본 적 없어. 구하지 않아요. 왜? 그거 뭘 인간적으로 구해. 근데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인생, 전적인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경험해야지. 자꾸 뭐 나 의지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래요? 전투에서 이겨서 전리품으로 그 큰 말들을, 얼마나 많은 말들을 다 모았는지 뭐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런 거야. 끊어버려라. 그거 쓰면 얼마나 군마로 좋아요. 나가서 싸울 수 있는데 하나님 다 끊어버리라는 거야. 왜?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 하나님. 아멘.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한계를 맛본다니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말씀 지켜야지 그랬더니 한계를 느끼는 거야. 그때 깨달아진 게 뭐야?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 남편이 의지하십니까? 자녀가 의지가 돼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의지가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이 의지가 됩니까? 그게 의지할 수 없는 거야. 한계만 느껴, 한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고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지금 모세의 부모는 이제 모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 하나님, 우리 모세의 삶,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맡아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올 일이 뭐 있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말이야, 궁전에 목욕탕이, 자기 개인 목욕탕이 없을까요? 하녀들이 아마 시종드는 한 수십 명이 될 거야. 목욕 시종드는 그렇게 많을 텐데 못하러 황궁에서 목욕하면 되지. 나일강까지요. 나일강은요, 천민들, 돈 없는 자들이 와서 목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다는 게 기적이에요. 왜 그때 그 일이 그 나일강에 가서 목욕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나일강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또 봤더니 갈대 상자를 딱 발견해서
갈대 상자를 발견했는데 갈대 상자 발견 그 아이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인 아이가 있었어. 여러분 이거 근데 아이가 응애 우는 거 봐요.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돼? 히브리인의 아이인 걸 알면 죽여야 돼. 근데 보니까 뭐예요? 불쌍히 여기게 되었더라. 그 아이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 왕이 어떤 명령 내렸어요? 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바로의 명령을 누가 어기고 있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지금 어기고 있는 거야. 살려두는 거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히브리인의 아이의 울음소리라는 건 그건 죽음의 상징이야.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 우는 건 그건 죽음이야. 이제 끝났구나 죽음이야. 그런데 나일강에서 떠내려온 이 아이의 울음소리는요, 그 울음소리는 뭐예요? 구원의 울음소리예요. 그 울음소리를 발견한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그 똑같은 울음소리지만 그 울음소리는 구원의 울음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울음소리지만 내 손에 있을 때는 그 울음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울면 죽어야 돼요. 태어난 아이들. 응애 울면 다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그 울음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구원의 울음소리로 변화되는 거야. 그 울음소리 듣고 발견하는 거야. 아이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딸 공주의 마음에 나의 강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고 그에게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 가운데 히브리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만 주신 게 아니잖아.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삼은 아들로 삼는 마음까지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이 모세의 부모가 의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그걸 믿고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야.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자꾸 뭐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내가 의지할 것 그거 의지해봐요. 한계를 금방 만납니다. 남편 의지해봐요. 없어. 아내 의지해봐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그의 삶에 바로의 바로 왕의 딸을 준비해 주시고 그 딸에게 나일강으로 가게 발걸음 인도하시고 갈대 상자 발견하게 하시고 히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그 아이를 마침내 내 아이로 삼게 하네. 하나님께 맡길 때 이런 놀라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맡겨드릴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맡겨드릴 때 그 하나님을 누리며 맛보는 귀한 믿음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